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잠언서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뉴스라는 단어는 영어 가운데 동서남북, north, east, west, south 이 첫 자를 딴 것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라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는 것, 이것이 뉴스예요.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는 매체로서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공정하게 알리는 것, 이것이 미디어의 본분인데 요즘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방송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미디어들이 재정적인 것을 확보하려면 광고가 있어야 됩니다. 광고를 많이 따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고주들에 의해서 이러한 신문이든지 방송사들이 휘청거리게 돼요. 거기에 입맛에 맞는 방송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정치권들과 힘이 결탁돼야, 정치권의 힘과 결탁이 돼야 또 자기들이 광고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또 정치권과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편향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신문이 됐든지 방송이 됐든지 일면에 나오는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뽑는데 많은 기자들이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이 가장 크게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 일면에 나오는 제목들이 아주 선정적이죠. 충동적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아주 거칠거나 아니면 아주 독한 표현들, 관심을 끌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구독자, 또 조회수, 또 조회수와 함께 더불어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하고 시간이 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선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뉴스다운 뉴스로서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나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들이 참 많거든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나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 사건을 이야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주 독하고 또 충동적인 그런 사건들이 실려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신문기사를 보고 방송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충동적인 소식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접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다 보니 그 듣는 소식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의 안 좋은 소식, 성도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소식, 또 큰 어떤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지면 목회자로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저도 무척 기쁘죠. 걱정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로 시원한 얼음물을 먹는 것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구로 삼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기에 먼 땅에서 오는 이라는 말,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소식이죠. 이것은 기다림이에요. 사모함이에요. 먼 땅에서 오는 소식. 사랑하는 사람이 먼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아주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처럼 그처럼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쁜 소식을 계속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이 결국은 폭발이 됩니다. 그것으로 바깥으로 폭발이 되지 않으면,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안으로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질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화를 그냥 자꾸 쌓아두지 말고 그 화를 잘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하는데 잘 표현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또 그것을 화로 그냥 화산처럼 폭발을 하면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해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살 때, 관계를 맺으며 살 때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전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그 뜻대로 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접한, 복음을 마음에 품은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복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